신이 우리를 찾아왔다. 오늘 설교는 교회만을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왜 성탄절이 우리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을 위한 것인가? 왜 이 성탄절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12월이 됐습니다. 마지막 달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눈이 오니까 겨울이 왔구나라고 딱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눈이 진짜 너무 많이 왔죠. 네, 117년 만에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2024년 11달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른들도 다 수고했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학교에 남기고 하느라고 수고했어요. 보통 12월이 되면 교회는 성탄절 준비를 합니다. 성탄절 행사도 준비하고 칸타타 연습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탄절이 되면 특별하게 많은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도 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요, 성탄절이 오기 4주 전부터 주일을 좀 특별하게 지켜요. 그래서 혹시 들어봤어요? 대림절이라고 들어봤어요? 대림절? 대림절은 예수님이 성탄절이 오기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4주를 특별한 시간을 가져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 대림, 기대한다. 누가 오는 걸 기다린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에서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기다려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어디는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강은 강림하다 할 때, 그 신이 올 때 우리가 강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해요. 그래서 이 advent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 adventus라는 오다라는 뜻입니다. 온다라는 라틴어를 이제 영어로 해서 advent라고 하고요. advent를 보통 외국에서도 다 대림절이라고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탄이 뭔가요? 성탄이 뭔가요? 혹시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야, 근데 성탄이 뭐야? 크리스마스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성탄, 우리 아이들 오늘 배웠어요. 성탄, 성스러운 탄생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성탄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성탄절이 휴일이죠? 너무 좋죠? 근데 성탄절 휴일이 아닌 나라들도 훨씬 많아요. 성탄절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가 국민투표하면서 대통령이 처음 선발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12월 25일 우리 휴일하면 좋겠어. 왜냐면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좀 하면 좋겠다 해갖고 성탄절을 만들었습니다. 휴일이 됐어요. 다른 나라는 안 지키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크리스마스는 뭔지 아시죠?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스, 예배, 미사잖아, 예배가.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이겁니다. 오늘은 성탄에 좀 더 진지한 대답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성탄이 뭐야? 왜 성탄절이 중요해? 우리 왜 성탄절날 놀아?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뭔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성탄은요, 그냥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그냥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온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4년이죠? 왜 2024년이라고 부르나요?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년이 예수님 탄생입니다. 이 세계 역사가들이 이 역사를 기준을 잡을 때 언제를 잡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날, 그때를 1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24년이라고 하죠. AD가 뭐냐면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입니다. 아노 도미니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전을 뭐라고 합니까? 기원전을 BC 몇천 년 이렇게 하잖아요. BC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래서 이 역사를 Before Christ와 아노 도미니로 나누는 그 기준점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올해 2024년이야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인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1세기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제가 여러분의 중요한 그림 세 개의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1세기 이스라엘. 그때는 어땠다고요? 노란색 글씨로 절망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이야. 그쵸? 그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그래서 자기네의 혈통을 믿었어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지. 이 우주 만물의 신이 우리의 아버지야. 이 만물의 신의 백성이야.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신의 자부심은 규칙이 있겠죠. 신이 원하는 규칙. 그거를
그래서 유대인인 것을 믿었지만 동시에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은 규칙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규칙들을 열심히 지켰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줄 거라 생각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대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면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맛있는 거 사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여기 뭡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왜? 이 희생제사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으면 어떤 동물에게 뇌 죄를 주는 거예요. 양이다 그러면은 양에게 내가 누군 살인죄를 졌어. 그럼 이 죄에 대한 값을 갚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으니까 양에게 뇌 죄를 준 다음에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걸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정말 많은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죄를 계속 지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믿은 거예요. 난 유대인이야. 나는 규칙을 잘 지켜.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할 때마다 양을 죽이거나 동물을 죽여서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잘 살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잘 살았을까요? 1세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니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패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외국 나라들이 와서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했어요. 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셀루키드, 온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제국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로마였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었던 거죠. 그들이 로마가 그들을 막 통치할 때 잠깐 틈을 봐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잠깐 이스라엘 독립을 했습니다. 그걸 하스몬 왕조라고 해요.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된 나라마저도 다 로마가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성전까지 다 부셔버립니다. 그때 로마 성전과 이스라엘 성전까지 다 부셔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 모양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랑 같이 있지 않아?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 이런 생각했겠죠. 그들은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겠죠.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야 보이지도 않잖아. 이런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질문이 있었어요. 왜 우리 이 모양이야?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을 계속 한 겁니다. 침략을 받을 때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도 비슷합니다. 이 시대도 어떤가요? 여러분 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항상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는 거 힘들어요.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른들이 되면요. 진짜 사는 거 힘들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되게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나라의 풍요로움, 나라의 복지 수준에서는 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실질적인 복지 수준은 5위 안에 든다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 나머지 200여 개의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삶은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 힘든데. 지금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 한 명 불러다 놓고 뭐가 힘듭니까? 라고 말하면요. 1시간도 얘기할걸요? 주절주절 하면서 이게 힘들어 이런 게 걱정돼.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하니까 또 산이 있고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또 문제가 나타나고 내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내 주위에 너무 많아요. 어른들은 직장에서 높은 사람들 또 내가 해결되지 않은 거래처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야 되고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꼬마들의 이 울음소리를 견뎌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엄마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 얘기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비슷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똑같은 베이스, 기반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지.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지 않죠.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떤 애는 더 열심히 공부해. 더 똑똑한 애야. 나는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아버지가 어디 대기업 사장님이야. 나는 열심히 운동했는데 계속 아파.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열심히 외모도 가꾸고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연예인이야. 거의 얼굴도 조그만해. 키도 엄청 커.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1세기 사람들이 답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답답해요.
크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신을 원했겠죠. 하나님을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바라는 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율법도 지켰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말고 바알, 아세라, 뭐 다곤, 뭐 이런 주변에 더 좋은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잘해준대. 그래서 평등해, 공평해. 그러니까 나만 부자 되고 싶은데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별로 없어요. 나만 잘생겨야 되는데 모두가 다 잘생기면은 재미없잖아요. 모두가 다 차은우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러면 차은우가 평균이 되는 거니까? 모두가 다 월급이 500만 원이야. 그러면 그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나만 월급이 1000만 원이고 다른 애들은 한 200만 원 되면 참 재미있겠죠. 사람들의 욕망은, 죄성은 그래요. 유대인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신들은 안 그래. 옆에 있는 다른 신들은 자기 잘 섬기면 너만 부자 되게 해줄게. 너만 잘생기게 해줄게. 너만 건강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주위에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누굴 섬기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좀 섬기는 척 하면서 다른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여러분 잘 알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됐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제 모세 형이에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못 기다리겠어. 우리의 신을 달라. 우리한테만 잘해주는 우리의 신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금을 갖고 옵니다. 좋은 거. 금과 은을 이런 거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것들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서, 거푸집은 틀이에요. 틀에 부어서 송아지로 상을 만들어요.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와,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제 우리 신이야. 하나님 재미없어. 이제 우리는 이 신을 섬길 거야. 이 신은 우리만 잘해준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대 라고 생각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버리겠죠. 너네가 나를 포기한 거니까 나도 너를 포기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재미없어. 다른 신 섬길래. 그러다가 망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다가 하나님 재미없어. 다른 신 섬길래. 그러다가 또 망하고, 다시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해서 구해줘. 그게 이스라엘 역사 동안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2000년 동안 반복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만 잘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 잘못했대.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도 용서해주고 나 그냥 나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의 죄성이란 그렇거든요. 다른 신들은 그렇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진짜 신을 버리고 가짜 신을 쫓아가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신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신은 뭔가요? 사람들이요, 신을 믿어요? 어떤 사람 얘기하죠. 저 신이 없는데요? 근데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집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내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종교를 믿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싫은 거를 안 되게 해달라고, 아픈 거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연재해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교회도 가고요. 무당도 찾아갑니다. 또 뭐 절도 가고요. 또 되게 이상한 종교들도 많아요. 어저께 우리 이수랑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미국에는 스파게티를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남미에는 마라도나를 믿는 종교도 있어요. 마라도나 상 놓고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다 나름의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종교는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은 종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을 섬깁니다. 돈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가족도 버려요, 여러분, 돈 때문에요. 가족, 돈 때문에 건강도 버립니다. 시간도 버려요. 그리고 친구도 버리고요. 어떤 사람 양심도 버립니다. 돈 때문에 교도소 가면요, 돈 때문에 친구 버리고 돈 버리고 건강 버린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요. 제가 교도소에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특별히 제가 했던 성역 공부 모임 안에는
그렇게 사기를 쳐서 온 사람들이 절반 이상 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폭력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문제가 대부분 돈이었어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다 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바로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신이죠. 돈만 있으면 다 해줄 수 있어. 다 돼. 2000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그냥 난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잘 관리해야 돼. 그러면서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삶의 의미 있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돈 자체가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살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목표가 돼버린 겁니다. 우선 많이 모아. 그럼 뭐든지 되겠지. 여러분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랄수록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어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 돈은 종교가 맞아.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합니다. 뭘 결정할 때 뭐가 더 이익인가 이걸 생각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갖고 기준을 합니다. 그게 신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린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신을 만났습니다. 지지난주에. 뭔가요? 수능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수능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수능이라는 신. 다른 말로 뭐랍니까? 좋은 대학. 이름 있는 대학. 사람들이 들으면 우와 하고 부러워할 만한 대학. 또 좋은 학벌.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 나왔대. 이름만 들면. 솔직히 우리가 뭐 대학교 이름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는 좋은 대학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연고돼봤자 전 세계 100위 안에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머릿속에 해외에 있는 100개 대학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까지 합니다. 네. 수능 보는 날 교회 모이면요 다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엄마 아빠들이 교회 가득히 모여서요 다들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찬송가 부르고 난립니다. 물론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우리 아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했었고요.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학벌의 신, 수능의 신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우와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학벌의 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는.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종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 22일 일주일 전에 금요일 날 오전 5시, 새벽 5시에 동호대교 중간 지점에서 한 남성이 난간에 매달려 있는 한 청소년을 발견합니다. 한 아이가 난간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아이가 거기서 매달려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그 남자가 붙잡아서 잘 얘기해서 구해줬습니다. 왜 그랬니? 물어보니까 수능을 너무 못 본 거예요. 한 주 전에. 수능을 너무 못 보고 낙심해서 부산에 살던 아이인데 서울까지 혼자 올라왔어요. 죽으려고. 엄마 아빠 앞에서 도저히 못 죽겠으니까 내 인생 끝났어. 난 이제 죽을 만한 존재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동호대교 한가운데서 새벽 5시에 뛰어내리던 걸 어떤 남자가 잡은 겁니다. 왜 그 아이는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나라 전체가 수능이라는 학벌이라는 좋은 대학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23년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걸 보면요. 우리나라 많은 지표들이 나와요. 그 지표들을 잘 보면요. 청소년 자살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청소년 자살률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지난 20년간. 꾸준히 감소했어요. 전 세계 청소년들의 감소율. 왜? 점점 복지가 좋아지고 있고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청소년 자살률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만 꾸준히 늘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이유 1위가 뭡니까? 성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성적 때문에 자살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의 종교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하나님도 그걸 바라세요. 여러분이 좋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하나님도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면 종교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 말씀에 근거한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현대의 종교의 10개를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물질주의와 돈, 권력과 정치. 여러분 정치 보면 돈인 것 종교 같죠? 저기 광화문에 가면요. 정말로 핏대를 세우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정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맞다 틀리고 떠나서 그건 하나의 종교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성공과 성취.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은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과학기술을 종교처럼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아숭배. 내가 최고야. 나는 나를 믿어.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연애와 스포츠. 여러분 아이돌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이돌은 우상이란 뜻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미디어에서 아이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소비주의.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뭐냐면은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소비입니다. 어떻게 돈을 쓸 거냐. 물건 엄청 많이 사죠. 외모와 젊음, 아름다움, 네, 자연 환경, 이념과 철학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짜 신들은 결국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끕니다. 왜? 이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신으로 섬기다 보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발 아래 두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다 불행해져요. 불안해져요. 왜? 빼앗길까 봐. 다 필요해요. 여기 10개 있는 거 다 소중하다니까요.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신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그 신에 목매어 사는 거예요. 그 신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시 1세기로 가봅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절망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짜 신에게 질질 끌려다닐 때, 가짜 신에게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망하기를 반복해 갈 때, 이 땅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그대로 가지고 온 말입니다. 예고편 있었어요. 이미 했던 말이에요. 선지자가 이미 했던 말을 그대로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가짜 신을 쫓아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온 겁니다. 진짜 신이 이 땅에 온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거 알아. 너희가 너의 능력만은 나에게 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어. 이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와요. 이 약속이.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율법을 지켜. 제사를 드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한 사람들은 뭘 압니까? 나중에 진짜 신이 왔을 때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겁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볼고 이 사람의 정체가 임마누엘이다 이런 말인 거죠. 한 아기가 있는데 올 건데 태어날 건데 그냥 아기가 아니야. 이 아기가 곧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왔다는 건 하나님이 왔다는 건 똑같은 거야.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황제가 직접 갈 수 없을 때 누가 대신 갈 수 있냐면 아들이 대신 갈 수 있어요. 왕이 갈 때 왕이 직접 못 가? 그러면 아들이 내가 왕이 가는 거랑 똑같아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모임에 왕이 오기로 했어. 왕이 안 오고 아들이 왔네? 그럼 뭐야? 왕이 안 왔잖아.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이면 왕이 온 거랑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넌 나에게 올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계속해서 가짜 신들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접 온 거야. 마치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제가 3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왕이 괴체한 위대한 파티에서 이 사람이 왕을 만나고 싶었는데 호구에 옷이 다 젖고 앞에 강이 생겨서 왕에게 갈 수 없을 때 왕이 직접 비를 맞으면서 이 아이를 찾아온 것 같은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 뭡니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공주예요. 높은 지체야. 이 남자는 노예야.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인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도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 이 남자를 만나러 찾아온 거예요. 이 뒤에 있는 화려한 왕궁을 버리고. 그게 바로 성탄인 겁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부모를 만날 수 없는데 그 부모가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사용해서 사막을 샅샅이 뒤져서 이 아이를 만나러 온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이 이 땅에 성탄으로 온 겁니다.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예수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돈이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사람들은요, 돈,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해요. 당연히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나쁘다고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 제가 다 얘기했죠, 항상. 그 말은 누구냐면은 누구나 다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종교 없어요. 저는 기독교도 아니고요. 불교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10개 중에 하나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여러 개. 종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요. 사람은 신처럼 섬깁니다. 돈, 학벌, 명예, 권력, 쾌락.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닌다면 여러분은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에게 신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신적인 존재가 그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진짜 신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싶다면 진짜 신을 만나야 이 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이 쓸데없는 가짜 신들로부터 자유해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탄 이야기가 중요하죠? 성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신이 직접 진짜 신이 가짜 신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더 이상 그것에 매달려 살지 마. 머리에 이고 살지 마. 그거 밟고 살아.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돈을 벌되 더 이상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잘 활용하며 살 수 있도록. 명예를 얻되 명예 때문에 마음 전전긍긍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기쁨을 얻되 그 즐거움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왜 연예인들이 자신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연예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인기가 자신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간적인 재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까? 그 비교하면서 얼마나 박탈감을 느낍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하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 찾아와서 만나러 온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본질은 뭡니까? 가짜 신을 만나기를 포기하고 진짜 신을 만나기를 포기하고 가짜 신을 쫓아서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진짜 신이 우리를 찾아온 날이 바로 성탄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어. 그러니 더 이상 가짜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주는 자유와 평안을 누려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아이들은요, 이 땅에서 진짜 제대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성공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게 바로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진짜 신을 만나야 우리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것들을 내 머리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성탄 분위기가 더해갈 겁니다. 거리에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채워지겠죠? 오늘 이 사진처럼 백화점에는, 마트에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선물을 잔뜩 싣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노래 중에 제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틀어지는 크리스마스 노래.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무슨 뜻입니까?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오직 너뿐이야. 이 노래 가사에는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외에는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노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세상은 성탄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날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는 신, 돈, 쾌락, 선물, 캐릭터, 대중매체, 인기, 권력,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들이 성탄의 중심이 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가 사라진 성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 활동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물론 우리도 크리스마스 즐겨야죠. 크리스마스 즐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산타클로스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탄이 무엇인가? 성탄은 신이 우리를 찾아온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어. 진짜 신이 우리를 자유와 평화를 주는 유일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야. 그것을 바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결코 얻을 수 없는 안개 같은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 땅에 헤맬 때 우리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돈과 명예와 쾌락과 비교하고 실패라는 것들, 그런 가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올해 성탄을 잘 누리고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